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은 졸지 말자. 네,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로 생활을 했으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최상의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절정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 스마트폰 하나 사도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정말 당대 최고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겠죠. 매일 최고급의 셰프들이 요리해주는 그런 음식들도 먹을 것이고 또 명품 브랜드 옷만 또 입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이 명품 또는 이 값비싼 브랜드에 민감하죠. 저희 때는 나 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지금도 최고지만 그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 새로운 균형 이런 걸 많이 사줘야 됩니다. 뉴발란스. 학문도 그 모세가요. 뭐 여러 가지 학문도 배웠을 것입니다. 뭐 법학, 천문학, 의학, 뭐 군사학, 애굽의 최고 교수들한테 과외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고자 할 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학인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대학의 광야 학과를 전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혈기 부려서 사람도 죽일 만큼 다혈질의 성품도 광야에서 어느새 다듬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나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하면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영하의 차가운 날씨가 반복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맹수의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인 곳이 광야인데요. 10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과거 완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훈련 방법의 특징은 독특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의 뜻은 잠깨우다, 분발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린 새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두지 않고 훈련에 임하도록 계속 잠을 깨우고 분발시키는 그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인 줄 모릅니다. 강하게 훈련하고
또 날개를 펴서 날아보고 먹이도 잡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독수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고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그 참혹한 종살이와 또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훈련시켜서 강한 힘으로 독립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이 유혹 많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잠시 낙심하게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거듭난 백성들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서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봤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지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제 청년 시절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제 찬양과 말씀에 많이 갈급했던 그런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 옹기장이, 소리엘, 박종호, 뭐 송정미 찬양 집회도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그 중고등부가 문학의 밤을 하면은 이제 다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참석도 해보고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 친구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서 쪽지도 이렇게 건네주고 제 아내 여기 있습니까? 제 쪽지도 건네주고 또 어떨 때는 저기 꽃다발도 좀 이렇게 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기라성 같은 또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와 책들을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그 연애를 할 때는 저는 뭐 반지를 주고 뭐 선물을 주고 뭐 목걸이를 주고 이런 선물을 할 줄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지금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 CD를 구워가지고요. 그 찬양 곡들을 담아서 오늘은 이 찬양 들어봐, 다음에는 저 찬양 들어봐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정을 꾸리고 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역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찬양하고 설교하는 그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가 일산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너무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만함이 이제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런 변두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나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는 일산이 참 좁다. 더 큰 곳으로 가서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분당 야타업에 가면 그 분당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임 전도사 신대원 3학년 끝날 때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만함이 절정으로 치닫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의 높아진 교만이 한순간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고 영성도 훌륭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옷도 잘 입어요. 분당이니까 옷도 잘 입고. 저는 촌놈 같은데. 그 전도사들은 그 설교나 찬양의 기회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뭐 10명이 넘으니까 20명 정도 되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겉멋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내면의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잘 갖추어지고 한 영혼을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의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 장만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들고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그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런저런 광야 학교에서 보낸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인생의 광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광야 학교에서 다 수석으로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광야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하다,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럴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그럴 때 비로소 그곳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성품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라고 성품 다듬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으로 그 점철된 그 모세의 40년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속의 물을 그 커피 물을 다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은 학자는 고통은 뒤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학성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광야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는 별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고 갈급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고난에 빠지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광야는 다른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체험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광야 체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랑 우리 그때는 큰 아이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세 딸들이 있는데 다 고기 팝니다. 다 고기 파요. 어떻게? 저는 채소 판데 그 4명이 고기 팔아 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큰 아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소고기를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가 어리고 제 아내도. 그래서 이제 그 아내랑 푸념 섞인 대화만 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급식 담당하시는 그 상사분이 계신데 뭐 저보고 잠깐만 내려오세요 그러더니 보니까 차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이게 바로 어제 잡은 백령도 한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백령도는 바로 잡아요. 돼지를 잡고 소를 바로 거기서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령도에서 다 소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몇 박스를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어떤 전쟁이 벌어져요? 출근 전쟁 벌어지고 직장 광야가 펼쳐지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광야, 또 학원 광야,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광야, 또 경제적인 광야, 정말 답답하고 이 감옥 같은 광야를 당장 벗어나고 싶지만 분명히 우리를 광야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광야에 있든지 기가 막힌 섭리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따라해 보세요. 광야는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의 경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책을 좀 보고요. 제가 거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명 박사다. 무명 박사다. 이것은 이제 무명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아주 모든 사람들로부터 화려한 주목을 받고 최고급의 생활을 하였던 모세가 인싸 중에 인싸였죠. 요즘 말로. 근데 광야에서는 어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사막의 들짐승과 그런 양떼들이 유일한 그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두 번째 박사는 시간 박사이다. 시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었다. 인내의 훈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두르면 뭐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제 인생의 철칙으로 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을 광야에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박사는 고독 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독 박사. 이것은 고독의 훈련, 묵상의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웠다.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사람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 일도 없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죠? 묵상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묵상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큐티,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을. 다윗의 결정적인 한 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다윗은 잠만 자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지고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결정적인 한 방으로 때려 눕힌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묵상의 능력은 결국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불편박사이다. 불편박사이다. 이것은 불편의 훈련, 환경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광야의 이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대부분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조금 열악하고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씻는 거,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플러스 그것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구나. 아무튼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고 결국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야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곳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곳일까요?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모세를 능가하고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다면 꼭 수석으로 졸업하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